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리에서 만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걱정이 있으십니까? 무슨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심리학을 다루는 미국의 한 작가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랍니다. 30%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22%는 사소한 일이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이랍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걱정은 4%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96%의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입학도 안 했으면서 졸업할 걱정을 합니다. 취직도 안 했는데 상사와의 갈등을 걱정하고, 연애를 시작도 안 한 사람이 결혼 걱정을 합니다. 임신도 안 했는데 출산의 고통을 걱정하고, 아직 젖 먹는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겪을 어려움을 걱정합니다. 지금 우리가 임시처소에서 모이고 있는데 나중에 건물을 사게 됐을 때 생길 교회의 어려움을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너무 비싸면 어떡하냐, 물이 새면 어떡하냐, 파킹이 어려우면 어떡하냐, 교회가 너무 부흥하면 어떡하냐. 걱정도 팔자예요. 건물이나 사고할 걱정을 미리부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고민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개를 쟁여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없어질까봐, 단종될까봐. 예를 들어서 바지가, 마음에 드는 바지가 있으면 저는 색깔별로 삽니다. 이게 미국에 살다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의 사이즈가 저랑 안 맞아요. 저는 다리가 짧기 때문에 뭘 사도 너무 길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걸 찾으면 여러 개를 사야 됩니다. 나중에 이만한 걸 못 찾을까 봐 염려하는 거죠. 제가 사촌 형이 향수 뿌리는 걸 보고 마음에 들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도 향수를 썼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똑같은 제품을 썼습니다. 색깔, 이름, 향기, 디자인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향수는 단종되었습니다. 생산을 멈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몹시 슬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10병을 넘게 한꺼번에 사놓았고 지금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조금밖에 안 남아서 걱정입니다. 사실 다른 거 써도 되고 그까짓 거 향수 안 쓰면 또 어떻습니까? 그런데 더 나은 걸 못 찾을까 봐 염려하는 쓸데없는 걱정이죠. 어떤 사람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막 상상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면 이 버스가 뒤집힐까 봐 걱정하신대요. 기차를 타면 이 기차가 불에 휩싸이지는 않을까? 비상 출구는 어디일지 이걸 머릿속에 상상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지구 온도가 매년 어떻게 되고 있죠? 매년 계속 더워집니다. 빙하가 다 녹아서 수억 년 후에 동물이 멸종하고 지구가 멸망할 것을 벌써부터 걱정합니다. 염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도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손을 불안해서 가만히 두질 못하고 휴대전화는 계속 확인합니다. 어딘가에서 연락이 올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집에 불은 끄고 왔는지, 에어컨은 껐는지, 문은 잠갔는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멀리 가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불안, 염려, 걱정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만이라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각종 미디어 장비 사용의 증가와 또 분주한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기사에 보니까요, 한국 같은 경우는 10대 청소년들의 불안장애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10대 청소년이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서 약을 먹고 정신질환을 앓을까요?
너무 걱정이 많고 염려가 지나치면 몸에서 반응하기도 합니다. 공황발작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루를 지내고 나서 쉬려고 편안하게 누웠습니다. 아무런 위험 요소가 없어요. 누가 칼 들고 쫓아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뇌에서 지금은 위기야 라고 착각을 한대요. 그래서 심장에게 빨리 뛰라는 오류 명령을 내린답니다. 지금 급한 위기 상황이니까 빨리빨리 뛰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죠? 평온했던 몸이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며 발작을 일으킵니다. 제 주변에 보면 공황장애를 앓는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또 여러분 주위에도 보면 불안, 우울, 공황 같은 것으로 약물 처방해서 복용하시는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최근 뉴스에 보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던 손흥민 선수가 미국으로 이적했습니다. 아시나요? 어제 데뷔전을 LA 팀으로 소속을 이적했는데 어제 데뷔전을 아주 잘 치렀더라고요. 아마 경기를 보러 LA로 놀러 가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의 인터뷰에서 들었던 내용인데 축구 경기가 끝나면 굉장히 피곤하죠. 그래서 금방 잠이 들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잠이 잘 안 온답니다. 막 열광의 도가니 속에서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고요해지면 너무 어색하대요. 그리고 막 몇만 명 앞에서 경기를 뛰었는데 몸에 열도 올라 있고 흥분도 이렇게 가라앉지를 않아서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드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운동선수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저도 종종 유사한 걸 경험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주일 사역을 마치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눕습니다. 그런데 쉽게 잠이 오질 않아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섬기고 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설교하던 그 뜨거움이 사라지고 고요한 정적이 흐르니까 너무 어색하고 때로는 허무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안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오늘 뭐 빠뜨린 거 없었나? 오늘 그분은 왜 예배 때 안 오셨지? 아까 그 권사님은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았을까? 나한테 뭐 삐진 거 있나? 그나저나 다음 주 예배는 어떡하지? 조금 전에 주일 예배가 끝났는데 다음 주일 예배가 벌써부터 걱정이 되면서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하고 불안이 엄습하고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의 걱정은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 다 여러분들 큰 걱정들을 안고 사는 이유들이 아마 먹고 사는 염려 때문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네,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이 연장되는 것도 아닌데 왜 염려를 하느냐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염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분열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언어입니다. 즉 마음의 분열이 염려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염려를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본문 29절과 30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무슨 걱정이죠? 먹을까 마실까? 먹고 사는 걱정.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떠나게 되면 세상과 물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에 빠지지요. 주로 생활에 대한 문제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어떠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은 매일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양식은 말 그대로 음식을 뜻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에 충분한 만큼만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고 내일이 오면 또 내일 하나님을 붙들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근심이 많아서 만물의 주관자여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래서 뭐든 더 쌓아놔야 마음이 편안하죠. 여러분, 당장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아무리 못해도 3일치 먹을 거리는 있을 겁니다. 솔직히 3일이 뭐예요? 한 달치 쌓아두신 분도 계시죠? 어떤 이들은 냉장고 한 개가 모자라서 추가로 냉동실을 구입하고 김치 냉장고를 갖다 놓고 음료수 냉장고를 갖다 놔서 더 많은 저장 공간을 확보해 놓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 갖다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조바심 내면서 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아버지를 믿고 제자들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주기도문의 정신을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다급하게 뛰어다니는 버릇, 내일이 너무 염려되어서 자꾸만 쌓아두려는 이 습성, 여기서 좀 자유로워지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광야교회의 시절을 지난다고 해서 진짜로 출애굽 후 광야 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자는 건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쳤습니다.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광야 시절을 지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거두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살 때도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요 어떻게 내려주셨습니까? 비같이 많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거두는 것은 얼만큼 거두라고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셨습니다. 아니, 왜 일주일치 한 달치를 한꺼번에 거두어서 저장시키면 하나님도 편하고 백성들도 편하지 않았을까요? 말려서 과자를 만들든지 육포를 만들었으면 서로 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매일 비같이 양식을 주시고 새로운 만나와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먹을 것만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새로운 은혜로 먹이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한 것이죠. 매일 일하시는 하나님을 백성들이 믿게 하려는 시험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시겠다고 그랬죠.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지를 시험하신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매일매일 내가 먹여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일은 내일의 양식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 거둘 것만 거두어, 내일은 내일의 것을 줄게.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진짜로 하루치 양식만 거뒀을까요? 아니에요. 염려가 돼서 이틀치, 3일치, 일주일치 긁어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치 외에는 다 썩었습니다. 매일 먹게 해줄 테니까 제발 아등바등 거리지 말고 너의 삶의 주도권을 나에게 맡기라는 요청이에요. 어느 날 제 아들 녀석이 점심 식사를 막 마치자마자 엄마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녁은 뭐예요? 아니, 언제 굶겼냐고요. 다음 주에 마트를 간다고 얘기를 했더니 벌써 제 아이는 다음 주에
이런 걸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좀 고기도 좀 사야 되고 파스타도 좀 사야 되고 모두 사야 된다라고. 그렇게 10살도 안 된 애가 먹을 걱정을 합니다. 굶긴 적도 없는데 말이죠. 이제 막 점심을 먹었는데 저녁을 걱정하는, 이게 현대인들의 병입니다. 앉아서 곱씹을 여유도 없어요. 소화시킬 여유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것을 염려합니다. 참된 제자의 삶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웰빙의 풍요로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마음은 아마 오늘날 우리가 제대로 헤아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라면 적어도 주님의 이 말씀은 믿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온 천지 만물의 동물과 식물들까지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존귀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주의 자녀들을 책임지시지 않겠냐는 물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무렴 여러분을 굶겨 죽이시겠습니까? 먹고 살 걱정에 사로잡힌 자들을 향해서 너 그 먹고 사는 걱정도 나에게 좀 맡기면서 살 수 없겠니? 라고 도전하시는 거죠.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사람이 컴퓨터 같은 기계로 2가지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하는 걸 의미하지요. 특별히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잘 하는 것이 마치 능력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은 원래 멀티태스킹이 안 된답니다. 자신의 집중력을 2가지의 의식적 활동으로 분산을 시킬 수 없는 존재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 두뇌의 가동 속도도 떨어지고 생산성도 떨어진답니다. 오히려 실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시켰을 경우에는 이익의 15% 손실이 적어도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멀티태스킹은요, 사람의 뇌도 망가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여러 가지 종류의 한꺼번에 노출이 된 사람은 한 번에 하나씩 하는 사람보다 주의 집중력이 낮답니다. 그리고 기억도 더 적게 하더랍니다. 런던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요,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은요, IQ도 낮아진답니다. 여러 가지 작업을 하도록 참가한 성인 남자들에게요, 실험을 했더니 그들의 IQ가 8세 어린이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 번에 하나씩만 하십시오. 동시에 막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는 것도 병이에요, 병. 애들도요,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동시에 막 너무 여러 가지 일을 시키잖아요. 애들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나도 못하는 걸 자식에게 시키려고 합니까? 근데 왜 그렇게 동시에 여러 개를 하려고 할까요? 왜 이렇게 하나 하는 것도 그렇게 불안해서 덜덜 떨까요? 이렇게 안 하면 뒤처질까 봐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이렇게 많은 걸 해야 내가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으니까 그냥 아등바등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제가 일부러 좀 늦게 스마트폰을 바꿨습니다. 전화랑 문자만 되는 투지폰을 꽤 오랫동안 쓰다가 나중에는 전원이 켜지지를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갈아탔는데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걸 쓰는데 그렇게 스마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퇴근을 하면 좀 쉬어야죠. 근데 퇴근을 하는데도 업무를 붙잡고 있는 직장인들이 보였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버스나 전철에서 아니 좀 졸기도 하고 좀 음악도 듣고 독서를 좀 하든지 아니면 그냥 좀 멍 때리고 앉아있든지 사람이 좀 이렇게 on and off가 있어야 되는데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 극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게 스마트한 건가? 집에 가서도 언제든지 일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와는 24시간 연락망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카톡에는 무슨 놈의 단체 카톡방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하도 엮인 데가 많아서 시도 때도 없이 카톡이 울리시죠? 왜 그렇게 바빠요?
뭐가 그렇게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일입니까? 무슨 근심이 그렇게 많아서, 걱정이 하도 많아서 왜 한시도 그렇게 가만히 있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읽는 동안 우리 찬양 준비하겠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네, 제자는요 주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먹고 사는 일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우선순위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이 가장 좋고 무엇이 가장 완전한지를 알고 계세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완전한 것입니다. 이 천국은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천국도 의미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인생을 살라는 뜻이에요. 천국은요 들어가야 할 천국이 있고요 지금 이루어야 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주기도문을 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기를 기도했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ruling power가 있다면 그곳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반에 드렸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요새 무슨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어쩌면 그 걱정이 지금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는 오직 주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조금 단순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단순하게 살고 한 번에 하나씩 해도 괜찮아요. 주님만 바라며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 제자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제자들에게는 다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 염려를 하지 말라고 그러나요? 먹고 사는 게 안 중요해서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면 다른 것은 더해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걱정을 붙들어 매고 믿고 살자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자세히 보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인가요?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어 유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내일이 할 일이지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염려할 거니까 너무 미래지향적인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비전이 물론 있어야 합니다. 계획도 세워야 하고요. 그런데요, 너무 미래지향적인 삶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비전을 세우는 거 건설적이고 좋지요. 그런데 막 20, 30년 후의 일을 앞당겨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사람이 내일을 위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돼 있어요. 내일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일을 위한 염려도 20, 30년 후에 비전을 세우는 일도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무 계획도 없이 막 사나요? 그런 뜻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붙들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너무 아등바등하지 말고,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많은 목사님들이 20년 30년 후에 교회 비전을 세웁니다. 전 좋아요.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충은 그리는 게 있죠. 그런데 가끔은 어리석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거 세워서 뭐 해요? 20, 30년 후에 우리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럼 오늘은 뭐 하자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야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데 불필요한 염려로 소중한 현재의 선물을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도 기도로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를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